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경조 목사님이 예배로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2025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합당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예배로 영광 돌리는 교회. 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건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쓸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건 분명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은, 저희 교회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과 겹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행하였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이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그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뭐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도 제대로 못하겠고 순서 맡은 사람들이 순서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요, 또 뭐 예배 순서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도 그 예배는요 분명히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순서 필요 없죠. 말씀 필요 없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모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으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봉헌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봉헌식에서 도대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봉헌식을 치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에 임하셨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 때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울까,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이 제사장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서열대로 24반열로 이제 제사장들의 서열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열대로 순서를 정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게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거든요. 아론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후손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24반열로 조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이제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제사장의 이제 역할을 감당할 때 올해는 누가 순번이냐 이러면 이제 그 순번에 맞는 제사장이 올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솔로몬 시대 때도 이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다윗이 한번 정해 놓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반열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그 해에 담당된 제사장이 총 주관을 해서 제사를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같이 오늘 이 봉헌식에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는 일을 하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자기들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봉헌식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24반열의 순서대로 정해진 그 순서에 맞춰서 제사장들이 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제사장들이 자원했습니다. 나도 같이 함께 이 봉헌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모든 백성들이 소, 양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순번대로 제사를 지내면 이건 뭐 오늘 하루 동안 끝낼 수가 없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너무 많이 필요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마음에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야, 오늘 누구야? 누가 순번이야? 아, 그래? 너가 순번이야? 그럼 네가 해. 이러고 말 텐데 모든 제사장들이 이 봉헌식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이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들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온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오늘 순번이 누구냐? 너 몇 번 했냐? 너 설교 몇 번 했냐? 너 3번 했으니까 너 2번 해라. 아니 내가 3번 했으니까 네가 이제 한 번 더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봉헌식에 참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원하면서 이 봉헌식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2분이 계셨고 전도사님이 이제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전도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찬양을 인도할 때 이제 수석 부목사님은 빠지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하고 이제 3사람의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금요 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 차례가 아니었어요. 어느 다른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순번이었는데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몸이 안 좋다고 수석 부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이거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수석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경조 전사님이 오늘 전 금요 기도회 인도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싫어요. 그랬어요. 제 순번도 아닌데 왜 제가 합니까? 제가 딱 보니까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딱 봐도 깨병인 것 같은 거 있죠. 안 아픈 것 같은 것 같은. 근데 하기 싫어서 괜히 핑계 대고 지금 아프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싫습니다.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다른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랐죠. 근데 여러분, 사역자가 누가 핑계를 대고 하기 싫어서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기분이 나쁘고 그게 하기 싫어서 내가 안 하겠다.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분명히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자원하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원래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역자 분위기도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요 하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역자 사무실 분위기가 갑자기 흐름이 달라져 버리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는 그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들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무슨 순서가 중요하냐? 지금 서열이 누가 중요하냐? 이렇게 많은 재물이 지금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이 순간에 무슨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도 같이 가겠다. 오늘은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같이 함께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순서를 맡으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 보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면 안 돼요? 저도 같이 특성하면 안 돼요? 저 장로회는 아니지만 저도 같이 껴서 특성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막 찬양하는 모습이 되고 예배하는 모습이 되고, 그럼 여러분 분명히 그 모습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이 봉헌식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처럼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순서 맡으신 분들 정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봉헌식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봉헌식에는요 제사장들만 자원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나팔을 불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120명이 함께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요 다윗 시대 때부터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어떤 이제 행사를 치를 때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도 이 세 사람이 이제 수금을 들고 같이 함께 이제 연주하면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봉헌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요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를 대표하는 성가대 지휘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삽과 그의 아들들, 아삽과 그의 형제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러니까 아들,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아삽에게 속한 성가대 대원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헤만에게 속한 성가대 대원들, 여두둔에게 속한 성가대 대원들, 그들이 지금 다 같이 함께 이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 사람이 각자 지휘자가 되어서 담당하는 그 찬양 팀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할라디오야 성가대처럼 그렇게 성가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성가대가 다 같이 함께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 지휘관이 지휘하는 찬양단
지휘자가 지휘하는 찬양단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 당일날 우리 아삽, 해만, 여두둔 모여 성가대 데리고 와. 그리고 그날 당일날 딱 서서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하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새 성가대가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려면 그 전에 이미 벌써 계속해서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지금 그들이 서로 하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이 연합 성가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 그만큼 많은 연합과 연습,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수금이라고 하는 이 악기,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 비파라고 하는 악기, 거기에 나팔까지 연주를 해서 같이 연주를 하고 또 많은 성가대 대원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찬송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려면 그만큼 모여서 연습하고 같이 합주를 해보고 서로 어우러져서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봉헌식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연합해서 모든 성가대 대원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정말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쓴다면 그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하실 때 정말 그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가대 대원들의 모습이요 하나같이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모습이요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성가대 대원을 해봐서 알지만 뭐 집에서 뭐 설교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안 좋은 일로 인한 감정이 막 이렇게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게 그런 이제 감정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찬양팀의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전히 정말 자신들의 어떤 마음 상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전혀 그걸 담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평소의 삶을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설교할 때요 집에서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고 나서 설교하면 이게 감정이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상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되도록이면 설교 전에 어떤 그 감정들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트러블이 생길 때 그걸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들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여기 섰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설 때도요 똑같습니다. 평상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다가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한다. 그러면 그 찬양이 어떨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하실 때 정말 그 찬양의 이 울려 퍼짐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서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가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일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삶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도 자원하고 찬양팀도 다 같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악기팀은 악기팀대로 기쁜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봉헌식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사장들도 보이고 이 찬양단도 보이고 레위 지파의 모습도 보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근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날 봉헌식에 백성들은요 왕과 함께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얼마나 많이 드려져야 했냐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봉헌식에 참여를 하려고 제물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제물을 들고 왔다, 이 모습보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봉헌식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봉헌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물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헌식을 그냥 나온 사람하고 제물을 들고 나온 사람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될까요? 그냥 나온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들고 나온 사람은요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을 누가 죽이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죽여요. 그리고 그 죽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들고 나온 사람은요 직접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봉헌식에 직접 들어가서 나도 같이 함께 봉헌식에 참석하는, 이 봉헌식을 행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만 예배 드리고, 찬양단만 예배 드리고, 순서 맡은 헌금위원, 안내위원, 기도하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십니다. 설교에 감동이 있었다 그러면 은혜도 받았다. 설교에 감동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세요. 인사할 때 설교에 은혜가 되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가시고요. 은혜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악수만 하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설교자의 이 설교에 감동이 돼서 은혜 받은 그 은혜, 그것도 예배의 일부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표현한 겁니다. 제물을 들고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기 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사장들은 자원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 레위지파, 찬양팀, 찬양단들은 온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 봉헌식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며 나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 모든 제사장들이 자원했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순번을 따지거나 서열을 따지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즐겁게 참여하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인데 누수여 서열이 무슨 중요합니까?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제사장들의 모습,